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전에는 지난 1월 달부터 오전에는 여기 특별한 말씀을 좀 증거해드리고 오후에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이런 순서로 오늘 2013년 한 해는 그렇게 가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달에 증거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달에는 이사야 28장 16절 본문에 근거해서 한 분 예수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한 분 예수라고 하는 건 독생자, 독자라는 말이 아니고 유일하신 분.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예수를 독자로 보시면 안 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독자 이삭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분, 그래서 독생자. 아멘. 첫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한 분 예수. 이사야 선지자는 한 분 예수를 어떻게 보았느냐면 이사야 4장 1절에 한 남자로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임마누엘이다. 아멘. 그 한 분 예수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한 아기 한 아들이라고 했고, 이사야 11장 1절에는 한 싹 한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 한 구원자 보호자다. 아멘. 그분은 이사야 28장 16절에 한 돌이며 시험한 돌이며 기초 돌이며 이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아멘. 그 예수는 이사야 32장 1절에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는, 한 분 예수는 이사야 53장에 가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한 분 예수입니다. 오늘 간추려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미가 선지자가 본 한 분 예수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라는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한 분 예수, 그분은 본래 상고의,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분이 베들레헴에 나신다. 그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가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면 미가서 5장 5절로 9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민족의 환란이 있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 될 것이며, 그 예수를 믿는 종들을 7 목자 8 군왕같이 일으키기 위해서 이슬과 단비를 내려서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하고, 그 신앙을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만들어서
아멘. 북방 세력이 내려올 때 손을 들면 원수 대적이 진흙같이 짓밟히게 만든다. 그리고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서 인자 되시는 한 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아멘. 그 한 분 예수는 미가서 7장 7절로 9절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은 엎드려져도 붙들어 일으켜주고 대적을 만나면 짓밟아주고 어두운 데 앉으면 빛을 비추어 주신다. 아멘. 그리고 미가서 7장 15절에 출애굽 때 같은 기사를 보이게 하고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 같이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사람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이것이 미가서의 미가 선지자가 본 한 분 예수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였느냐면 이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 본 한 분 예수입니다. 네, 사도 요한은 한 분 예수를 어떻게 보았느냐면 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셨으니 그분이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아멘. 그 한 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 예수를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믿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예수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예수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에 반모섬에 오신 한 분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머리털에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오고 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띠고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의 사이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더라.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과 반모섬에서 다시 만나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하면서 1장 2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라. 아멘. 이러면서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6장에 신말을 타시고 이기고 또 이기시는 걸 사도 요한은 보았고, 아멘. 그분을 믿는 사람 중에 특별한 섭리가 있는 사람을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친 종들이 14만 4천이나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종들이 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이렇게 주님 오시기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할 걸 보았고, 그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서 들림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 14장 1절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어린 양으로 서신 걸 보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서신 주님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을 내다보고,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20절에 가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지난달 오전 강의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뭘 약속했죠? 네, 빛의 비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빛의 종류가 참으로 많습니다. 많죠? 자, 햇빛도 있고, 우선 햇빛도 있고, 또 불 피우면 불빛도 있고, 또 전구 불빛도 있어요. 그렇죠? 또 무슨 빛이 있어요? 네,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그래요. 또 네. 그 다음에 무슨 불빛이 있어요? 이렇게 살균하는 빛도 있어요. 그렇죠? 네, 살균하는. 빛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왜 이 설명하느냐? 요 다음 설명을 들을 때 요 얘기를 들어두면 유리하게 깨달아요. 자, 여러분, 이 불빛에다가 빨래 말리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여기다 빨래 말리는 사람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살균등 켜놓고 그 밑에 가서 책 보는 사람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네. 반딧불 밑에서 책 봤다 소리 들어도 살균등 켜놓고 책 보는 사람 없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도 빛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마다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해를 속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빛의 비밀. 자, 첫째는 창조의 빛입니다. 무슨 빛? 창조의 빛. 자,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빛이 이 창조의 빛입니다. 자, 이 빛이 왜 필요하냐? 빛이 왜 필요해요? 그렇죠. 빛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두움이 없으면 빛이 필요 없습니다. 어두움이 있기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그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한다. 아멘. 이게 첫째 날의 역사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중요한 거니까 시작이니까 한번 읽고 가보시죠. 자,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뭡니까? 빛의 시작입니다. 시작. 빛의 시작이며 최초의 빛. 맞으면 아멘 하세요. 이게 최초의 빛입니다. 그렇죠? 이게 빛의 시작이고 최초의 빛이에요. 자,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밤과 낮이 형성됐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거 아니고 이건 다 아시는 분들이. 자, 이런 빛이 최초의 빛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이 뭐냐면, 자, 이제부터 잘 이제 들으십시오. 두 번째 빛. 두 번째 빛이 무슨 빛이냐면 생명의 빛입니다. 무슨 빛? 네, 생명의 빛. 자,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자, 이것도 한번 찾으세요. 찾아보시고 가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럼 이 생명의 빛의 근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생명의 빛의 근본은, 그러니까 빛의 주인이 누구냐면, 생명의 빛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분이 무슨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느냐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이걸 정리를 하고, 세 번째가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이걸 기본적으로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느냐면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전 인류가 사망의 그늘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그늘? 사망의 그늘. 인류가 사망의 그늘 밑에 있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인류는 무슨 죄를 범하고 왔어? 원죄. 그래서 타고나면서부터 인간은 뭐야? 예? 죄인이에요. 타고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저는 그런 생각, 왜 애들이 다 울고 오냐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오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답답해 죽을 뻔했는데 오늘 드디어 쨍 하고 해뜰을 보는구나, 해를 보는구나.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만한 게 막 웃는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소름 끼칠 일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요만한 게 막 웃으면서 말도 못하는 게 요만한 게 나자마자 막 웃어. 그냥 그럼 생각했어요. 야, 막 웃는다. 왜 꼭 울어야 되냐? 그런데 우는 그 애 소리는 듣기가 거북하지 않는데 이게 막 하고 웃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 이상할 것 같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이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가 건강한지 현찮은지 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울고 오냐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암만 생각해 봐도 이게 타고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나오니까 그냥 그 죄값이 서러워서 막 울고 나는 거지. 왜 나는 죄인으로 타고나야 되냐? 그럼 막 우는 거지.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영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죄인이야. 그래서 누구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헛방이야. 헛방이야. 그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믿지 않는 죄. 그런데 문제는 주의 종들이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 모르는 분들이 없어. 교인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안 믿어. 예수는 믿는데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 그늘 밑에 있어? 사망의 그늘. 그 전 인류가 사망의 그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그늘이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추도다. 큰 빛이 뭐예요? 에? 큰 빛이 뭐예요? 생명의 빛이죠. 아까 생명의 빛은 예수님이다 이랬으니까 큰 빛은 뭐냐 그러면 예수다 이러면 안 되고 무슨 빛? 빛에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무슨 빛?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우리가 어떤 그늘에서 벗어나냐?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걸 뭐라고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아멘. 그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뜻이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명의 빛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주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구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시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는 빛이 그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이 오면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게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여기 불 켜놓고 누가 밝아져라 이렇게 해서 밝아집니까? 불 켜자마자 그 빛의 작용에 의해서 밝아지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순간 내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면서 아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잖아요. 생명의 주가 나의 구주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이 믿어지니까 무엇할 수까지 있었어? 순교할 수 있었어. 순교할 수 있었어.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바칠 수 있었어.
바칠 수 있었어. 투자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투자라는 말을 거기다 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는 투자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건 그분을 통해서 내가 뭘 창출하겠다,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투자라는 말을 방송에도 보면 목사님들이 많이 쓰시더라. 투자.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건 투자라고 하면 안 돼. 투자는 반드시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거기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투자가 아니고 뭐야?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순교하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슨 이익을 추구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어 무슨 이익을 창출해낼 그런 목적이면 안 돼. 내가 목사가 돼갖고 교회 해갖고 무슨 장사 속으로 이익을 창출할 생각이면 안 된다. 그래서 투자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이 벗어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 나의 구주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생기냐? 절대성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성. 믿습니까? 그래서 나의 전부를 바쳐도 못하지 않아. 아깝지 않아. 아깝지 않아. 아깝지 않아. 왜? 그분이 나의 전부니까. 아깝지 않아. 그래서 앞서간 선진들이 못할 수 있었냐? 순교할 수 있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서 생명의 빛을 받으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이사야 9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이사야 49장 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생명의 빛은 이방에 비추어지는 빛이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라고 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자, 사망의 그늘에 비추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빛이, 생명의 빛은 어디에 비추어지냐면 이방에게 비추어지는 빛.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49장 6절. 찾으셨으면 이사야 49장 6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이 유태인보다는 누가 더 예수가 잘 믿어져? 이방인, 우리가 더 잘 믿어. 우리가 유태인보다 훨씬 예수 잘 믿어. 그 사람들 뭐 자기들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뭐 죄도 우리가 훨씬 잘 믿어요. 그 사람들 새벽기도 안 해. 우리만 새벽기도 하지. 그 사람들 철야기도 할 줄도 몰라. 우리가 하지. 할렐루야. 자, 이래서 이 생명의 빛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방에 비추어지는 빛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빛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대한민국,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돈 없어서 성지 순례도 못 가봤어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긴 다 갔다 오셨구만. 저보다 다 나아요. 저는 성지 순례 못 가봤어요. 안 갔는지 못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본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안 가봤어도 나는 성경을 통해서 다 종횡무진 다 가봤어. 갈릴리도 가봤고 나사렛도 가봤고 디베랴 바다에도 가봤어요. 안 가봐도 나는 이거 갖고 다 믿어. 그러니까 굳이 거기 안 가도 괜찮아. 다만 소망이 있다면 그 사도 요한 반모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반모섬을 개발해가지고 너무 호텔 같은 것도 잘 지어놨다고 그래서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세계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방의 복음이 비추어졌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왔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더 하면 뭐라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라. 충만해라. 밝아져라. 계속 그렇게 거기서 뱅뱅 도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로 5가에 오신 분들한테만 기팀해드리니까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명의 빛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빛이 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빛이 오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 빛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 절대성이 되었어요. 아멘. 그분을 위해서 죽지는 못했지만 죽을 수 있어. 아멘. 죽지는 못했지만 죽을 수는 있어. 하나님이 죽을 기회를 안 주셔서 그렇지. 자, 이것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영광의 빛이라는. 자,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자, 요 얘기 전에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요한 1서 1장 6절로 7절에 사도 요한이 특별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다 같이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생명의 빛 얘기를 유일하게 했죠. 그러니까 요한 1서에 가서 그 빛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찾으세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자, 거기 뭐라고 그러죠?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누구와 사귄다고? 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사귐이 있다. 자, 다른 쪽으로 말하면 그분과 교통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그분과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가까워진다. 교통한다. 아멘. 그분과 사귄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예?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내게 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 또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함으로 권능도 오고 은사도 오고 능력도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랬는데 영광의 빛이 그럼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빛을 영광의 빛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영광의 빛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게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생명의 빛은 어떨 때 비추어지고 영광의 빛은 어떨 때 비추어지냐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 얘기부터 할게요. 된 일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 무슨 빛이? 네, 잘 아시네요. 생명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된 일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 생명의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 영광의 빛이 역사한다. 요 얘기부터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전하면, 에? 아니 뭐 어렵게 생각해. 두 가지를 다 전하면 두 가지 빛이 다 역사하고. 그러면 어떤 게 더 잘하는 거예요? 에?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 불에다가 빨래 말리는 사람 없다고. 이 불빛에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이 불빛에다는 세탁물을 놔도 저 불빛으로는 세탁물이 마르지 않아요. 오래 놔두면 어떻든 수분이 떠나가서 마르긴 마르겠지. 그러나 용도가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이게 막 재미가 있는 분은 영광의 빛을 받는 분이고, 뭐 지난 애나 다 아는 것 같고 그러네. 이제 조금 더 들어보면 아는 건지 아닌지 이제 아시죠? 된 일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 생명의 빛, 될 일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 영광의 빛. 자, 그렇다면 생명의 빛도 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빛을 못 받으면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받아야지. 맞습니까? 그러면 영광의 빛은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영광의 빛은 꼭 받아야 되냐,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자, 여러분이 읽은 내용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떨어진 별 얘기가 나오죠. 떨어진 별. 자, 다섯 번째 나팔이 불면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저갱을 엽니다. 열었더니 무저갱으로부터 뭐가 올라오냐면 연기가 올라온다. 이 연기는 흑암이라고 합니다. 그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런 시대가 우리 시대에 다가오면
이런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 흑암 시대. 영적 무슨 시대? 흑암 시대. 또 다시 말하면 영적 밤을 만난 거예요. 영적 밤. 영적 밤. 이걸 흑암 시대 영적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섯 번째 나팔 불면서 떨어진 별, 주의 종이 변질되고 속화된 종이 나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연다는 거예요. 자, 생명의 빛 얘기를 끝으로 이런 얘기는 별개의 말씀이었다. 이런 말씀은 선지서와 계시록이 아니고는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한 무저갱이 열리면서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가 영적 흑암 시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영적 밤이라고 합니다. 영적 밤을 만난 거예요. 밤을. 아멘. 자, 그걸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60장 2절,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이 두 곳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사야 6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밤중이 되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함께 졸며 잘세. 졸며 잘세. 아멘. 다시 말하면 밤이 되었고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열 처녀는 기독교 전체를 일컬은 거예요. 기독교 전체가 다 밤을 만나서 졸며 잔다는 거예요. 그 졸며 잔다는 말은 뭐냐?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영적 밤을 만났어. 자, 그럼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생명의 빛으로 이 흑암을 벗겨줄 수 있느냐, 이 얘기. 생명의 빛은 이 흑암을 벗기는 데 사용하는 빛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무슨 그늘을? 사망의 그늘을 벗겨주는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은사가 오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그래서 막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부터 힘들어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흑암이 이게 덮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랬어요. 가리운다. 에? 여기 가리워진다 이 말이에요. 가리워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 다 졸며 잘세. 흑암이 덮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분별력을 상실한다. 뭔 상실? 분별력 상실. 분별력 상실. 자, 여러분,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캄캄한 밤에 집에 들어가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참, 그건 더듬는 건 똑같이 더듬는가 봐요. 그죠? 저도 더듬거든요. 여러분도 더듬죠? 뭐 달라고 더듬어? 그렇죠. 똑같아. 불 켜려고.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내가 흑암에 덮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느낌으로는 답답한 거야. 답답하죠? 답답하다. 또 보이지 않는다.
그죠?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듬는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보세요. 자, 그러면서 뭐가 없어져? 분별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응? 뭐가 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불을 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흑암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자,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얘기가 뭐냐면 다 뭐다 돼? 지혜롭다, 명철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 그래?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쓴 걸 달다고 하고 달 걸 쓴다. 그럼 이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야? 이 말씀이 뭐 상실한 거야? 분별력이 상실됐다는 말씀과 함께 진리는 비진리 취급을 받고 비진리는 진리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악이 선한 취급을 받고 선이 악의 피해를 받는다. 그리고 광명이 어두움이 되고 어두움이 광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도 막 아구빨이 쉬어야 어디 갔었더니 잘 됩니다. 막 뭐 기도하고 양보하고 그냥 참고 그러면 가마떼기인 줄 알고 막 밟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총회 때도 까불면 까불어 조용히 하네 확 이쁜다. 권총 쏠까 막 이러면 조용해집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 많은 사람 그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뭐 말하면 이리 나와. 너 오늘 죽을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꼬리 내려야지.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이기는 것 같지 머지 않았어. 진리가 승리합니다. 진리가 승리합니다. 가마떼기를 계속 밟았더니 어느 날 가마떼기가 뒤집히면서 밟던 사람이 밑에 깔리고 가마떼기가 위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가마떼기 뒤집으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분별력을 상실해가지고 기준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생명의 빛으로 예수가 믿어지고 거듭나고 은사까지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흑암의 피해를 받나요 안 받나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받습니다. 받아요. 그러면 그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이 연기 흑암을 물리쳐주는 빛이 영광의 빛이라고. 이 빛을 받아야 이게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비추어지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분별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회복해요.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면 생명의 빛이 역사하고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 영광의 빛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네, 될 일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어떤 빛이 작용하겠나요? 영광의 빛이 작용하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영적 흑암이 벗어지는 거예요. 이 불을 킴으로 이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아, 저 목사님 오셨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지. 영광의 빛이 더 밝게 비추어지면 비추어질수록 내가 분별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이 20%냐 50%냐 70%냐 100%냐. 이러면 나 같으면 100% 할렐루야 이럴 건데. 자, 몇 퍼센트? 100% 회복돼. 100%. 오늘 완전히 다시 말하면 이 흑암을 벗고 가시라. 그래서 영광의 빛이 와서 그 흑암이 벗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 답답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답답하다. 이건 흑암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내가 답답한 걸 느낄 때 누가 귀 걸린 소리를 하면 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에요. 그래서 이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답답하신 분은 오늘 이 흑암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가 답답한 거예요. 여기가 매일 시원해야 돼. 남편이 속삭여도 속삭인 건 속삭인 거고 답답하지 않아야 돼. 답답하지 않아야 돼.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답답하냐 시원하냐? 물어봐요. 뭐래요? 에? 대답하기 싫을 때 하는 게 뭐냐? 웃는 거예요. 묻지 마. 답답하다고 하려니까 흑암 꼈다고 하는 거고. 그죠? 시원하다고 하려니까 거짓말 하는 거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웃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흑암에 덮이면 답답하고 보이지 않아요. 그럼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더듬더듬 제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뭔가 분별을 못하고 더듬더듬하고 가니까 본인도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영광의 빛이 샥 비추어집니다. 여러분, 불은 키면 불빛이 비추어지는데 장소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여기는 불 켜면 위에서 불빛이 아래로 비추어지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어두움은 불을 끄자마자 들어오는 곳이 없어요. 갑자기 전체가 다 어두워지는 거지. 어두움이 저기서부터 슬슬 들어와서 어두워집니까? 불 끄자마자 확 어두워집니까? 근데 빛은 비추어지는 빛부터 이렇게 오면서 어둠이 거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흑암에 한번 빠지면 그렇게 흑암이 덮치는 곳이 어디 방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일시에 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어디로부터 올라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이런 것이 이제 제가 그린 그림에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옵니다. 흑암시대.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 다시 예언하기 전에 극도로 어지러운 흑암시대가 이게 영적 밤이 온다는 거예요. 이럴지라도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에게는 마치 뮤지컬 배우가 등장했을 때 조명이 그 주인공 배우에게만 탁 비춰지면서 따라다니면 비춰지죠.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왜? 주인공 잘 보이게. 그렇죠? 그런 이치와 같이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는 뒤집어서 한번 얘기하면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무슨 빛이 비추어졌듯 저렇게. 아니, 저럴 때 내가 힘 빠진다니까. 생명의 빛이 와서 예수가 믿어지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무슨 영광의 빛.
그렇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무슨 빛이 비추어져?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듯이 졌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에게도 영광의 빛이 아무리 흑암이 세계를 어둡게 하고 사람들이 다 분별력을 상실해도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 14만 4천으로 예정돼 있는 사람에게는 이 영광의 빛이 샥 비추어지는 거예요. 비추어집니다. 비추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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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적인 이 흑암을 벗겨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제 들어보세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될 일의 말씀을 전해야만 영광의 빛이 비추어진다는 것. 이것을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2장 5절에 야곱 족속에게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해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앞으로 이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라는 선지자는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해. 아멘. 이 세 곳의 말씀이 어디에서 그 답을 찾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빛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모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멘. 자, 그 빛의 아들. 자,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 빛이 그러면 생명의 빛 아니냐? 누가 이제 우길 수 있어요. 생명의 빛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요한 1서 1장 6절로 7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사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 생명의 빛으로 일어난 현상은 이거예요. 근데 영광의 빛을 받으면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주의 재림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생명의 빛이 재림과 관계된 빛입니까? 초림의 빛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건 초림의 빛이란 말이에요. 재림의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빛을 비추어지는 빛이 영광의 빛이다. 아멘.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빛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빛의 사자. 그래서 찬양에도 빛의 사자들이여 그런 말 찬양이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빛의 아들에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야. 그럼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빛의 아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니라. 그럼 이 말이 너무나 상충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그럼 사도 바울이 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부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에? 없죠? 부정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말씀이 상충되지만 틀리냐? 틀리지 않아요.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의 아들이 되지 못한 사람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는 게 맞고,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은 흑암을 벗고 분별력을 회복하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다시 예언. 다시 예언이 뭐냐? 주의 재림을 알리는 외침이에요. 회개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외침이 이거란 말이에요. 외침이 이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무슨 빛을 받아야 돼? 영광의 빛이 와야 돼.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졸며 잠을 자고 있는데 5절로 6절에서 누가 등장하느냐면 열 처녀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제3의 인물이 뭐라고 외치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자가 나옵니다. 바로 그 외치는 자가 뭘 받은 종이나요? 영광의 빛을 받아서 다시 예언하는 종. 우리는 지금까지 다시 예언도 몰랐고 주의 재림 전에 1260일 동안 인마진정 14만 4천이 나와서 전 세계에 회개를 외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배운 것만큼, 들은 것만큼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라고 그러죠? 빛의 아들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지 않고 깨어 근신할지라. 그 잔다는 의미가 여기 나오잖아요. 다 졸며 잘새. 빛의 아들은 안 존단 말이에요. 무슨 영향을 안 받으니까. 흑암의 피해를 안 받으니까.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세워진 기독교, 생명의 빛으로 130년의 역사를 만들어 놓은 한국 기독교도 지금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고 미국 교회가 지금 사라지기 시작하고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굉장히 개척교회나 이렇게 현상 유지를 못하는 교회들이 다 내려간다. 전에는 밤중에 높은 건물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이렇게 위에서 좌로 이렇게 한번 시선만 이렇게 해도 빨간 십자가를 최소한도 15개에서 20개는 셀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밤중에 한번 눈을 이렇게 살게 보십시오. 2-3개 들어오기 쉽지 않아. 십자가 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을 받아야만 이 흑암을 벗는단 말이에요. 흑암을 벗어요. 그러면 그 흑암을 벗은 종을 일컬은 게 뭐예요? 빛의 아들, 빛의 사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빛의 아들,
빛의 사자는 결국 누구를 지칭한 거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말씀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계가 더 밝아집니다. 뭐가 더 밝아져? 영계가 밝아져. 영계가 뭐냐?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영의 세계가 밝아져야 됩니다. 영계가 더 밝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영계가 무엇인지, 영의 세계를 줄인 말이 영계라는 말씀인지 다 아시니까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이 영계가 내가 밝아질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아멘. 내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요. 이게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영을 분별해. 영을 분별. 요즘 너무 영이 혼탁해졌어요. 영 분별을 못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말은 사람이 죽은 사후의 영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계시록 16장 한번 보시죠. 그래서 계시록이 나와야 그런 인간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 아니라는 걸 딱 한 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거기 나오죠? 누구 입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들은 귀신의 영이라. 아멘. 그래서 귀신이 사람이 죽은 사후의 영이라고 하는 건 그건 전설의 고향이에요.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자, 그런 귀신의 영과 성령의 역사를 무엇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영광의 빛이 밝아지면 왜 영계가 밝아지면서 영분별을 하냐? 자, 보세요. 이 불을 켜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끄자마자 이 불 딱 끄고 나가라고 하면 여기 뒤집어지고 사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영광의 빛을 받아야 영의 역사를 분별합니다. 영의 역사를 분별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 휘둘리는 거예요. 휘둘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귀신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면 사치한다, 음란한다, 향락을 누린다, 부의 치부를 한다. 그리고 18장 전체를 읽어보면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그리고 자기 영화.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자기 영화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축복을 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영화를 누리는 것이 계시록 18장에서는 귀신의 영의 작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영광의 빛을 받아서 흑암을 벗은 빛의 아들은 뭘 분별하여? 영계가 밝아지면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합니다.
말씀을 분별합니다. 아멘 하세요. 사람을 분별합니다. 종을 분별합니다. 교회를 분별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합니다. 자기가 가야 될 때인지 못 가야 될 때인지 분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영계가 더 밝아지면서 오늘 영의 분별력이 오늘 생겨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은 말씀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더 밝아진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될 일의 말씀이 알아지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밝아지. 자, 그렇다면 그 종,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 곧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종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밝아지고 높아지면 말씀도 밝아지게 돼 있다. 더 밝아진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뭐냐면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심령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심령.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을 제가 여기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밝아지면 어떤 현상이 내게 오느냐? 아까 흑암이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하다고? 답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광의 빛이 심령에 들어와서 그 어둠이 사라지면 이 심령이 시원하게 돼 있어요. 심령이 시원해. 여기가 시원해. 시원하게. 여기가 시원해져야 돼. 오늘 이 오전 공부는 우리 지금 영의 세계에 아주 대단하게 유익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 근심 걱정이 사라져야 돼. 영광의 빛이 내게 심령에 들어와서 내 심령이 밝아지는 현상은 근심 걱정이 없어져야 돼. 근심 걱정 지금 없어졌어요?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잘 받아요. 금방 설교하자마자 다 없어졌대. 제발 그렇게 되세요. 종로가 오셔가지고 근심 걱정 다 버리고 가셨다면 오늘 제가 아주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저절로 찬양이 나와야 돼. 저절로 기도가 나와야 돼. 저절로 감사가 나와야 돼. 이것이 심령이 밝아진 증거예요. 아멘. 심령이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런데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왜 안 하고 왔냐? 아유, 종로가 가려니까 바빠서 못했어. 지방 멀리서 오신 분은 이해해. 응? 그런데 종로에 살면서도 안 해? 이건 웃느라고 하는 소리고.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져야 된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야 된다. 내가 답답하고 막 근심 걱정 생기면 이 흑암이 들어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흑암이 들어오면 절대로 기도가 안 돼요. 흑암이 들어오면 기도가 안 돼.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야 되고 원망이 없어야 돼. 그리고 짜증이 사라져야 돼. 혈기가 없어져야 돼. 이것이 심령이 내가 영광의 빛을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중생했을 때 이런 역사가 왔어요. 그렇죠? 중생했을 때 이런 역사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런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전보다 더 나빠졌어. 에? 그전보다 더 나빠졌어. 그전에는 그래도 경우라도 있고 사과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왜 사과를 하냐? 이래서 원망, 짜증, 혈기가 여기서 사라져버려요.
아멘. 이것이 심령에 이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으면 심령이 밝아지고, 심령이 밝아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표정이 밝아진다. 표정. 응? 표정이 밝아져. 응? 어쨌든 표정이 좋아져야 돼. 그럼 이 표정이 어떻게 해야 밝아지냐? 영광의 빛이 와서 영계가 밝아지고 말씀이 밝아지고 심령이 밝아져야만 이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표정이.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표정 보면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옆에서 표정하고 다시 표정 보세요. 근데 이게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무슨 빛이 비추어져서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표정이 밝아져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생활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생활까지 밝아지네. 생활이 밝아져야 돼. 생활이 밝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본이 되게 살아요. 향기 나게 살아요. 향수 뿌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단계까지 온 사람은 늘 그 사람 삶 속에서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그 다음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역사예요. 자, 영광의 빛을 그러면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안 받으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거기서 더 큰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황충이가 되는 거예요. 황충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독한 사람. 다시 말하면 악독한 사람의 종자가 있는 게 아니고 흑암이 덮치고 사람이 나빠지면 악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광의 빛인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아야 될 빛이에요. 이걸 받아야 돼. 이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될 일의 말씀 듣고 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이 소리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즉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게 뭐야? 낭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놓고 소리를 막 내서 읽으면 4장만 넘어서면 여기서 자신에게서 흑암이 벗어진다는 것을 느끼는. 그러면서 목소리에 이렇게 갑자기 힘이 실려. 목소리에 힘이 실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의 등불입니다. 내가 등불을 켜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 어두움이 벗어지게 돼 있어. 아멘. 그러면 제가 이런 걸 해보지 않고 여러분 좋은 약이 나오면 환자에게다 임상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했는데 효과가 나오면서도 부작용이 없으면 그걸 이제 시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임상시험을 저한테 해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대로 5가지가 밝아지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매일이라도 그냥 속으로 읽지 말고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설교할 때 그 힘이 실렸던 역사가 음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귀띔을 하나 해드렸어요. 자, 4번째는 그럼 뭐냐? 천년왕국의 빛입니다. 무슨 빛? 자, 앞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받게 될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 30장 26절에서 햇빛이 달빛이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밝아진다. 자, 이 성경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30장 찾으세요. 이사야 30장 2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럼 앞으로 천년왕국은 달빛이 뭐 같아? 에? 달빛이 햇빛 같아. 달빛이 햇빛 같아. 달빛이 햇빛. 그러니까 밤이 낮 같아. 안 믿어지세요? 대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우리가 이걸 믿어야죠. 아멘. 그래서 달빛이 햇빛같이 된다. 그리고 햇빛은 7배가 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앞으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과일 맛으로 보면 과일 맛이 7배로 맛이 납니다. 당도나 그 과일의 특유한 맛이 7배로 증가됩니다. 왜요? 과일의 맛은 햇빛을 보는데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과도 햇빛 본 쪽이 색이 빨갛고 안 본 쪽은 파랗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 더 맛있어요? 빨간 쪽이 더 맛있죠. 꼭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과도 이만한 사과가 7배로 커지는 거예요. 하나만 잘라도 온 집이 다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수박은 얼마나 할까요? 수박은 1톤 되는 거예요. 1톤짜리 되는 거예요. 1톤. 7배. 그럼 제가 거짓말 하냐? 여러분, 출애굽 때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여리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포도송이를 들고 와, 손에다 들고 와서 둘이 막 메고 왔어요. 메고 왔다잖아요.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읽었고 여러분도 읽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이겠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의 빛은 7배로 밝아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무궁천국의 빛입니다. 무궁천국의 빛.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빛. 아멘. 그게 어디예요? 무궁천국의 빛이에요. 무궁천국의 빛. 자, 무궁천국의 빛은 계시록 21장 23절이에요. 21장 23절. 계시록 22장 5절. 이 두 곳에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계시록 21장 2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무궁천국, 우리가 천국 했던 그곳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 여기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이 무궁천국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궁천국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 쓸데없어.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된다. 등이 되신다. 이랬더니 예수님을 저렇게 등같이 매달아 놓나? 이렇게 착각하시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가득하고 어린 양이 등이 된 것 같이.
그 다음에 22장 5절 읽으세요. 네, 무궁천국에는 뭐라고? 밤이 없다는 거예요. 밤이요. 여러분, 밤이 없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밤이 있고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로 하는 곳이고, 아멘. 근데 무궁천국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시며, 거기는 무엇이 없으니까 밤이 없어요. 밤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뭐 알래스카 같은 데는 6개월은 밤이고 6개월은 낮이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 백야라고 그러죠. 낮에만 낮이 계속되는 거야. 6개월은. 지금부터 이제 거기는 지금 서서히 낮 길이가 막 길어지다가 나중에는 24시간 낮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살면 낮과 밤이 의미가 없어. 예?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조정하고 살겠어요? 시간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예? 앞으로 우리가 무궁천국에 들어가면 무엇 없다? 밤이 없다. 자, 그렇다면 이 빛의 비밀이 뭐냐? 이렇게 5가지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창조의 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생명의 빛. 우리는 지금 모든 기독교가 무슨 빛까지? 생명의 빛까지, 복귀까지 왔어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빛이 뭐냐?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이에요. 그러면 영광의 빛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함으로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데, 될 일의 말씀을 비진리로 전하면 영광의 빛이 안 뜨겠죠. 이 말 알아들으세요? 비진리로 전하면, 뭐 내가 예수다 이러면 아무리 될 일을 얘기해도 내가 예수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놈아, 네가 진짜 예수 맞냐? 내가 여기 있거늘. 그래 뒤에 와서 뒤통수를 치어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 오느라고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될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진리로 증거해야 생명의 빛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이미 예수 믿었어요. 성령으로 중생했어요.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능력도 있어요. 권능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필요한 빛이 영광의 빛입니까? 생명의 빛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앞으로는 무엇이 열리며? 무저갱이 열리며,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가 이 흑암 시대를 만났어요. 이때 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영광의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빛의 사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의 사자가 되면 영계가 더 밝아지고, 그래서 뭐가 생겨? 분별력이 생겨. 말씀이 더 밝아져서 될 일의 말씀을 진리로 증거하게 돼. 아멘. 그러면서 뭐 더 밝아져? 심령이 밝아져서 이 심령에 변화가 와서 이 심령의 성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표정에 밝아지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오냐? 이제 젊어진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그림 그려보니까 찡그린 사람이 젊어 보여요? 웃는 사람이 젊어 보여요? 그러죠? 생활까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가는 역사예요.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증거할 테니까 메모하실 준비를 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빛의 비밀을 증거했고 이제 다음 달에는 부활의 비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순교자의 부활, 인맞은 종들의 부활, 그리고 전체 부활, 이 5가지 부활을 다음 달에 증거하려고 하오니 뜻 있는 종들에게 부활주의를 앞두고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부활의 기운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의 빛으로 저희들의 영계가 더 밝아지고 말씀, 심령, 표정, 생활까지 밝아진 빛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알아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